지금까지 그 과거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봤죠? 예. 그럼 성경에는 옛날에 성취된 예언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또 앞으로의 일들에도 예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최근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눌 건데요. 이 예언들은 먼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언이고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진짜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목격을 할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하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 어떤 날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죠.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을까요? 예,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 죽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천하가, 이 세상도 시작점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라지들을 불에 살려는 심판의 날,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의 시작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에 세상이 심판받는 사건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멸망의 날이 세상 끝에 온다. 불로서 심판하는 세상의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진짜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끝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 이론이 천년 하루 이론 또는 안식일 천년왕국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며칠간 창조하셨죠? 어려운 얘기인가요? 7일간 창조하셨죠?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서 우리가 주일날 쉬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하시는 왕국이 오게 되는데 그 왕국이 몇 년 동안 있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태초를 창조했던 7일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의 7천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4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뭐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속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청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AD 33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33년경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이론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몇 년이 남았을까요? 2026년이 7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7년 환란기가 있다고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보는 이론이 이 이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예수님이 오시고 7년 환란기가 혹시 시작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나빠요? 끔찍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이론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세상 끝이 온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 라고 말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지구가 종말할 날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 뭐가 같이 보여 이게? 시계가 같이 보이죠? 이 시기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구 종말 시기라는 시기예요. 그래서 1947년도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핵정적으로 인류가 끝나는 시점을 자정으로 표시를 해서 지구 종말이 얼마 남았는지를 시계로 표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7분 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구 종말 7분 전으로 1947년도에 시작되는데 2023년도에 러시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지구 종말 190초가 됐고 작년에는 또 1초가 당겨져서 89초가 돼서 이 시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가까워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이 시기가 다시 조정될 텐데 아마 더 당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지구 멸망한다. 그걸 경고하게 한 시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구가 멸망한다고 경고할까요? 지금 각 나라, 미국, 소련에 어떤 무기가 있어요? 핵무기 있죠? 근데 러시아 푸틴이 무슨 얘기하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나 핵 쏴버려. 핵으로 막 겁주는 거 뉴스 듣잖아요. 지구에 핵무기가 15,000개가 있는데 여기에 1%만 터져도 지구의 생명이 멸절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핵정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지구 기상이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 세계가 난리죠? 왜 그런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가면 과학자들이 2050년이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세상에 끝이 온다는 얘기를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어떤 일이 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오게 되고 그 시점에 누가 오신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할 거다.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세상에 끝이 되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세상 끝이 되면 전쟁과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큰 지진, 조그만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큰 기근, 큰 전염병이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하늘 하면은 구름이 떠 있는 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해와 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뜻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혼란 가운데 공고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은 기상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 산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산통이 어때요? 처음에는 가볍고 천천히 나타났다가 애가 나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점점 더 아프고 더 자주 나타나죠. 그처럼 마지막 때 이 징조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가 점점 강력해지고 더 자주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K컬처 유명하잖아요. K 하나님이 유명한 거 아세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이 계시고 재림 예수님이 50명이나 있다고 기사에 실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선명이라든가 안산홍 또 신천지에 누가 있죠? 이만희 이런 분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1,500명 이상의 가짜 메시아가 많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게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뉴스 보게 되면 맨 여러 나라에서 치고받고 막 미사일 쏘고 막 전쟁이라는 일을 보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보면은 강도 6 이상, 건물이 허물어지는 강도 6 지진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여기 뭐 2000년 표시가 있는데 2000년 전까지는 강도 6 지진이 10번이 안 넘었죠. 근데 2000년도가 되니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50 막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와, 많이 일어났나 생각할 텐데 자 그러면 2010년이 지났을 때 강도 6의 지진은 몇 번 일어났을까요? 무려 매년 100개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작년에 136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는
5, 6개 일어났던 것이 지금 100개씩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표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일어났던 강력한 지진들의 표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세계가 강력한 큰 지진이 점점 더 센 지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굶주는 사람이 없어야 됐는데 해마다 굶주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11명 중에 1명이 굶주림에 직면해 있고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 뉴스 앵커가 요즘 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선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매일 설탕 값이 올랐습니다. 밀가루 값이 올랐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만 듣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육지 면적의 90%가 사막화가 된대요. 곡물 가격이 23%가 상승한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면서 세계적인 기근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한다. 병은 항상 있었는데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에볼라, 사스, 메르스가 세계에 퍼져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퍼졌죠. 전 세계 700만 명이 그냥 순식간에 병에 걸려서 막 죽어나갔는데 이와 같이 코로나처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뉴스에서 전 세계에 기후 재난이 계속 번지는 걸 보잖아요.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대홍수, 폭염, 슈퍼폭풍, 허리케인, 고온영상, 가뭄, 산불, 거대 우박.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막 이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차 다 깨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 같았는데 거대 우박, 극한 항파, 폭설. 여러분 뉴스 얼마 봤죠? 캔카찬가 러시아의 아파트까지 막 눈이 쌓여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형사들이 막 세상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놀라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기후 이상 현상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꼽고 있는데 이 산업화로부터 지구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지구가 못 버티고 지구 멸망한다. 과학자들이 경고했는데 2024년도에 이 온도를 넘겼어요. 작년에 나온 뉴스인데 과학자들이 멘붕에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작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북태평양의 바다 온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걸 보면서 이 지구가 통제 불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태풍이나 사이클론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파도에 오는 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재앙을 맞을 위험성이 크다. 2050년 지구온도가 섭씨 3도씨를 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과학자가 얘기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어때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방법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포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게 되고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AD 70년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쟁과 기근, 지진, 전염병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애언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전서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공중으로 오시게 되고 그때 호령, 청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성으로 끌어올려서 이걸 휴거라고 얘기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성도 학생들이 있죠. 예수님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누가 남아있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남게 되죠. 그럼 이 땅에는 7년 환란기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임하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염병,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은 그냥 맛보기. 이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지진, 온갖 기상재난을 위해서 이 땅에 나게 된 불신자들은 이 7년 기간 동안 대부분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가되는 사건 이후에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7년 환란기의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통치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남겨지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자신의 통치자로 그리고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섬겨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7년 환란기 끝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에루살렘을 공격하는 아마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에 휴거됐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군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 7년 환란기, 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휴거, 또 곡강 마곡 전쟁의 그 직전에 와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앞 시간에 우리 김종만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게 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1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뺏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앞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세계 각국에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기 거의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을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시겠다 라고 예언이 되었어요. 이 예언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침략에서 성취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이 저주 예언 다음에 놀라운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던 그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조상들이 차지한 그 땅으로, 조상들이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해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어느 때냐? 바로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화과나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만이었고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게 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한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대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독립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일이 나게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즉 세상 끝, 예수님이 다시 올 시기가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이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보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며 약 70년에서 80년을 뜻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이스라엘 독립한 지 77년을 지나서 78년을 향하고 있고 80년이 몇 년 안 남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독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다 죽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독립하기를 원했고 영국을 도와주면서 너희 도와줄 테니까 우리 독립시켜줘 라고 발포 외무장관과 약속을 했는데 이 영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서 유엔에 이것을 넘겼어요. 그래서 유엔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 사람들하고 너희하고 반반 나눠서 독립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인류 역사 이후에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1948년도에 일어났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주변에는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축하해요, 박수 쳐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시키들 싹 쓸어 그냥 너희를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전쟁을 4번이나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노력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4번의 전쟁을 했는데 다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서 그 연합국에서 전쟁을 공격을 당할 것을 시편 38편에 애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 평안한 때에 쓴 시인데 여기 보면 열 민족이 나와요. 근데 열 민족이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동맹해서 이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미래의 사건이고 이것은 4차 중동전쟁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관계를 꾀하고 이 나라를 멸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이 다시 기록되지 못하게 서로 의논하면서 동맹하면서 이스라엘 공격하자고 모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 10개 민족이 그 당시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민족들이 현대에 이 나라들을 이루고 있고 바로 이 나라들은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인 거예요. 이 전쟁처럼 이 10개의 민족,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중동 국가들이 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4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 절반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다 거의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67년 6.25 전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옛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성전터를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변에는 수많은 중동 국가들과 싸우는데 계속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는 똑똑하고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도 가자지에 살고 있던 하마스 집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 뉴스 여러분 봤죠? 이때 이스라엘의 이 테러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1,400명이 죽고 240명이 인질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하마스를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해도 6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 국제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전쟁은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저항의 축이라는 여러 세력들과 싸움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리고 이들의 뒤에 뒷배가 되는 그 두목이 있었는데 그 두목은 어떤 나라예요? 여기 이란이었어요.
이란은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상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핵을 만들면 핵을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목표인 이 나라예요. 그런데 이란이 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를 돈 주고 군사를 대주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싸웠었는데 이 전쟁도 그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진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치고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직접 싸우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란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두목인 걸 알게 되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가지고 이란 군인을 죽여버렸고 또 테헤란에 있는 하마스 지도자가 있는 걸 보고 테헤란에 가서 그냥 그 하마스 지도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직접 이스라엘에 막 드론 날리고 미사일 쏘고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는 일이 2024년도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면전 붙겠다. 세상이 막 걱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 6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란에는 핵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시설에서 핵무기를 만들 걸로 예상하고 있고 이 핵무기를 만들면 이 핵무기를 어디다 쏠까요? 이스라엘에 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언제 핵무기를 만들지 지켜보고 있었고 핵무기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6월 13일 날 이란의 핵시설에 이스라엘이 그냥 공습을 해가지고 10개 정도를 막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동참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또 이란은 이것에 반격을 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면전이 일어나겠다.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휴전을 해서 12일의 전쟁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서로 이제 중재하고 이제 싸울 가능성이 이제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란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과 서방과 지금 전면전하고 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다 하면서 막 무기 자랑하고 막 미사일 쏘면서 우리 싸울 준비됐어. 너희들 덤벼봐 막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이란 이놈 새끼들 가만 안 두겠어. 다시 너희들 재공격할 거야. 이란과 미국도 이란을 다시 공격하기도 계속 엄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란에 큰 시위 일어나는 거 뉴스에 봤어요? 엄청난 시위가 났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란 가서 우리 공격하겠다. 이란 공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여튼 잠잠해졌는데 언제든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겠다는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미국이 지금 언제 또 치고받고 싸울 위험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란의 또 뒷배가 있어요. 이란의 뒷배가 누굴까요? 이 대머리는 아니네. 자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이? 푸틴. 러시아 푸틴. 자 이분은 누구 대통령 같아? 터키 대통령. 이란과 손잡고 같이 싸우는 나라가 러시아와 튀르키예요. 이들은 강력하게 하나요. 서로 돕고 같이 싸우고 야 우리 나 공격당하면 도와줘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했을 때 푸틴이 말했어요. 야 이거 절대 우리 용납 못해. 이렇게 할 거야? 핵 쏠 거야. 3차전을 일으킬 거면서 러시아가 발끈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러시아, 튀르키예가 같이 참전해서 싸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기로 고조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이란과 러시아, 튀르키예와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년 환란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앞으로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징조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곡과 마곡이라는 전쟁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많은 군대를 이끌고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시기는 말년, 끝날, 세상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벗어나 여러 나라에 모여들어서 평안히 거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 극한 북방,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에 있는 통치자, 곡이라는 통치자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스라엘 보입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그리고 여기 흑해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 무슨 지명이 나오죠? 모스크바.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예요. 이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 곡이 누군지 봤더니 마곡 땅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곡이라는 곳이 어딘지 봤더니 이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진 세계 지도인데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흑해, 그리고 여기 마곡 보입니까? 마곡, 그 다음에 메색, 두발, 그리고 뒤에 말하겠지만 고멜, 도갈마. 그래서 마곡 지역은 바로 러시아 지역, 또 메색과 두발도 바로 이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말가는 튀르키예 지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은 노아의 아들이었던 야벳의 아들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마곡이 이 흑해 북쪽 러시아 남부에 살았고 이들이 러시아에 뿌린 슬라브 민족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마곡은 러시아 지역을 뜻하는 지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라는 지명이 나왔죠. 로스라는 것이 고대 문서의 여러 지명으로 언급되는데 마찬가지로 흑해 북쪽에 살았던 족속이고 나중에 러시아를 이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란 말 자체가 로스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로스는 그냥 말 그대로 러시아예요. 그런데 원래 러시아의 옛 이름이 뭐였죠? 소련이에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라 이름을 러시아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로스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섹과 두발은 바로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말가도 다 사람의 이름인데 이들은 다 이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고 바로 이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곡 땅에 살고 있는 통치자 곡이 공격을 할 때 여러 동맹 국가들이 있는데 바사, 구스, 붓, 그 다음에 고멜과 도말가 족속들과 함께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얘기 많이 들었죠. 바사는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현대 어떤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로 알려져 있고 고멜과 도말가는 바로 튀르키예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마곡 땅 러시아의 통치자가 공격을 하는데 수많은 군대와 함께 공격할 때에 이란 군대, 터키 군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구스의 군대와 함께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예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성취된다면 이 마곡 땅의 통치자 곡은 누가 될까요? 푸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 이스라엘 작은 땅에 이 러시아가 수많은 대군과 함께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진짜 말도 아니 그냥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연합군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각 침략군들의 서로 자기들을 공격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온역, 질병과 피, 폭우, 큰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이 이 군대에 내려서 그 침략군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침략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략군들이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7개월 동안 그들을 매장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침략군의 병기를 가지고 7년 동안 이걸 불태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전쟁의 시기는 7년 환란기 직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휴거 시점과 봤을 때 휴거가 일어나면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어려움이 됐을 때 그때를 노려서 러시아와 이란과 튀르키예 그런 연합국이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이 높겠다. 즉 휴거 직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의 공격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7년 환란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뭐하고 있죠? 누구와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째 계속 서로 막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오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 보내고 미사일 보내고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 유럽 국가를 보면서 너희들 계속 우크라이나 도울 거야? 나 그럼 가만 안 둬? 그러면서 나 너희들 계속 우크라이나 도우면 나 핵 쏴버릴 거야. 핵무기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핵무기 교리를 바꿔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 도우면은 그 나라에도 우리가 핵 쏴버리겠다라고 그들의 그 핵무기 교리를 바꿨고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방공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말이 아니라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전쟁을 대비한 방공호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럽으로 이 전쟁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유럽,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고 유럽의 각 나라들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군대를 모으고 국방비를 모으고 무기를 재편하면서 전쟁에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은 다음에 또 나토, 유럽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러시아, 고가 마구의 전쟁의 주인공인 러시아, 그 다음에 또 그 주인공인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맞붙고 있고 이 전쟁에 점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고가 마구의 전쟁의 주인공들이 이미 전쟁을 시작했고 언제든지 러시아와 이란, 튀르키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인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이 예언된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7년 환란기 직전에 고가 마고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쟁이 있은 이후에 세상을 등장해서 7년 환란기 동안 세상을 통치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70일의 예언이라는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70일의 시간이 있는데 한 일에는 문맥상으로 7년을 의미하고 490년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69일의 시간은 이미 성취가 되어졌는데 BC 444년에 아다사스 왕 20년에 에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난 이후에 정확하게 69일의 시간, 48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69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에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72일의 예언 가운데 69일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다 성취가 되어졌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시간이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7년의 시간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과 7년의 조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7년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 많은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은 에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과 성전 제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이 조약을 깨트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되면 죽었다 살아나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전 지성소에 포악하여 가증한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하게 한다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7년의 통치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년이 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울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예언하고 있는데 앞 시간에 많이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 이미 왔다가 지나간 왕국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열 발가락의 나라입니다. 이 열 발가락의 나라에서 특징은 진흙과 새가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나뉘어 있는 하나가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이 서로 섞여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또 7장을 보게 되면 짐승의 모습으로 이 왕국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는 열 뿔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나중에 한 뿔이 나와서 세 뿔을 뽑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등장한 통치자가 나와서 새 왕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마지막에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쇠가 섞여 있는 것처럼 로마의 기마를 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데 로마 땅에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섞인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통치가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현재의 유럽연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땅에 지금 어떤 나라가 있죠? 유럽연합이 있잖아요. 유럽연합은 27개국, 5개 인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데 이 나라야말로 바로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나라가 지금 이미 유럽연합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라는 그런 공식 명칭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유럽연합의 대통령은 적그리스도와 같이 세계를 지배한 강력한 통치자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뉴스가 나왔었는데 유럽연합에 지금 27개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 중에 10개의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이 유럽연합을 미국과 같이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서 미국과 같이 강력한 한 대통령 체계 아래 유럽 합중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회의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연합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10개의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등장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통치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옛 예루살렘 성전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원을 뭐라고 어떤 이름을 부른다고요? 바이돔 사원이라고 해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허물어졌고 여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워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가장 큰 첫 발걸음은 바로 3차 중동정쟁을 할 수 있는 6.1 전쟁 때 바로 이 성전이 있었던 성전태를 이스라엘이 탈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주변의 아람 국가들의 정치적인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아랍이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위임을 해서 아직은 아랍권이 지금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랍비 슬로모 고레라는 분은 이스라엘이 이 성전터를 빼앗은 것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얻었다. 우리는 유대인의 메시아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믿고 있고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터를 이제는 우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성전을 세우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랍비 아리아리에서 성전연구소가 세워져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설계대로 세우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성전 기구들과 의복들, 악기들을 만들어서 성전만 세워지면 이것들을 가지고 성전 제사를 시작할 준비를 이미 갖춰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후보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연습을 시키고
성전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예행 연습을 하고 있고, 이건 성전 실제 청사진이에요. 또 3D 모델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보면은 우리가 원한다면 오늘 제3전을 우린 건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년 7월 달에 붉은 암송아지 의식을 치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전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물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아무런 다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과 함께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만든 잿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아무 털이 섞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9마리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그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그 송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텍사스에서 5마리를 구해가서 계속 관리를 해왔고, 작년에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그 암송아지 결격 그 털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되지 않아, 이거 우리 예행 연습한 거야 라고, 진짜는 아니야 라고 밝혔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진짜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 실제다, 만약 이게 진짜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성전 짓는 걸로 생각하고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을 붙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마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한 예행 연습까지 했다는 것은 성전 준비가 정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년 환란기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엄청난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3년 반이 될 때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능력을 받아서 7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그 사람이 유일한 통치자로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자신을 신으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짐승의 표라고 불리는, 666표라고 불리는 표를 만들어서 세계를 하나의 단일 경제로 지배한다. 전 세계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인다라는 것이 7년 환란기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여러분 손에 첨단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계 어디든 다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을 뭐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막 다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우상,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디지털 휴먼 기술, 또 로봇 기술 같은 걸 통해서 로봇을 만들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말을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G 인터넷 시스템, 또 스타링크 같은 세계 모든 곳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인공위성망, 또 모든 전자기기에 마이크가 달려있고 카메라 달려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 또 CCTV 같은 감시 카메라, 드론 감시 시스템, 또 생체 인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또 양자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최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면, 또 666표를 찍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완비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 있고 짐승의 숫자가 있고,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나 지폐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와 같이 신용카드나 핸드폰 뭐 이런 걸 통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를 받아서 매매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 칩이 보이는데 이미 이 칩을 이 손이나 이마에 넣어서 이걸 딱 대기만 하면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이런 기술이 더 발달되어져서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조그만 칩을 받아서 이 칩을 받은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하고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해서 이 땅에 남겨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다 한다면 그들은 비록 적그리스도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살아서 7년 환란기 끝에 부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 한다면, 그래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서 적그리스도 우상이 나오고 너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해야 돼, 너 이 표 받아야만 너 살아, 그렇게 말을 듣게 된다 했을 때 그 말에 적극 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을 하지 말고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표를 받지 않는다 하면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독립이 이미 1948년도에 일어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수많은 말세의 예수님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국가 마고의 전쟁의 주인공인 러시아와 이란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지금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이 전쟁이 정말 우리 눈앞에서 곧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유럽연합이 이 유럽 땅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이스라엘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가 다 갖춰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년 환란기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을 지배하는 그 시스템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성경의 그 예언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오늘 오후의 시간을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다 한다면 이 7년 환란기 직전에 예수님이 달아오실 때 그 교회가 회개될 때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 땅에 임할 이 세상의 환란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학생분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는 데 내 시간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